모든 만물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나 또는 식물들에 이르기까지 이 근심과 두려움은 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에덴 동산을 벗어난 모든 만물은 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쫓기고 또 이제 쫓고 하는 삶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이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평강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축복이란 단어를 쓰는 모든 만물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나 식물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는 이 축복을 꿈꾸고 축복받고 싶어서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과 근심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시고 마귀의 정체를 밝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마귀의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린 이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 명예가 있는 것, 건강해지는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이라 말하지만 정말 축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성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본질을 우리가 잡으면 나머지는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축복은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심이 없는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근심이 없는 축복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이나 되는 성경을 잘 가르쳤고 성경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손에 희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루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큰 교회로,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나타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모든 세력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받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 물세를 받는 것이나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세력이 온 땅에 증거돼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근심과 걱정, 모든 삶에 대한 염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들이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면서 나타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을 체험하며,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논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한 11사도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은 건 그 세 가지가 나타나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늘문이 열린 것,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담대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어인 기도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경이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말도 굉장히 잘했을 뿐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서 아주 열심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이야기 말하였지만,
이 아볼로는 성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 아주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면 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이래 예수에 대해서 열심으로 자세히 알고 자세히 가르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다 떠나서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사는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담대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권세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달리아 장관으로 권세도 있었고 그는 스스로 경건하였고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백성들의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니 베드로가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기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삶을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누가와 데마가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동역하는 동역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과 함께 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다니는 거 보면 능력 있고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삶을 통해서 지키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갔다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섬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데마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깨뜨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삶이 더 빛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에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멘이 자신이 없는데 세게 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이고, 나로 돌아보니까 물질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리타이어해서 이제 직장도 끊어지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것은 축복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가 두려워 떠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사람들 정도 되는 것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성령에 관한 것을 이제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이뤄가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은 이 아볼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히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구원의 비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2년 동안 도란노 사원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는 성령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주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주의 어떤 말씀이 전파됐나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태 동안 이제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손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으며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모든 자들에게 다 떠나고 그들이 가져온 책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돼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고 더 깊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이 열리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가망이 없어도 순종하고,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말에 언제나 아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교회 성도들. 근데 상담하러 와서 뭘 얘기하고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하지 마요. 아멘. 그러고 가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글쎄 하면 안 돼요? 해. 그러고 가서 안 되면 내가 허락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 허락 안 했어.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라 그러는 거지. 첫 마음, 성령의 말씀하시는 첫소리.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철야 기도해라. 철야 기도하기가 쉬워요.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사업해서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100번 쉬워요. 아멘 좀 해요. 왜? 이건 보이지 않는 거고 기도는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사업해서 돈 벌 것 같으면요,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 것 같으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결정돼 있다는 거지.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은 우리가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여러분 지난 날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힘이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병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얘기하면 놀라기도 하죠.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 가갖고 하나님이 이름을 딱 보여주고 헌금인데 장에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큰 병이 있으니까 먹는 거 조심하고 단 거 먹지 말고 짠 거 먹지 말고, 그랬더니 뭘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달 거 짠 거 먹지 말니까 뭐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거 먹으면 큰 병 와요. 이 장 쪽에 큰 병 와 있더니 3주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노인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 담임 목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일에 아멘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이제 설교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령 받으란 말로 받으시고, 너무 축복을 구하지 마, 너무 축복을 구하지 마, 그 말은 속지 마세요. 축복은 성령이다.